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 개역개정의 본문과 제가 읽어드리는 표준세번역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국 현대시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대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읽어드릴 텐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연시의 모습이지만 그 사랑하는 너라고 하는 그 대상은 참된 자유와 또 참된 평화와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그 갈망을 바라고 있는 그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참여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시 서두에 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와 함께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시의 그 의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나누고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오늘 교수님이 이 시를 통하여서 대림절을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지금 황지우 시인이 열망하고 있는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향하여서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의 기간, 그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하면서 이 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은 이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애틋함을 말하면서 정말 낙엽이 바스라지는 그 소리에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올까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문을 바라보는 그 열망과 간절함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기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 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보통 교회들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초를 킵니다. 하나, 둘, 초를 키면서 그 네 개의 초가 다 켜진 다음에 다섯 번째 성탄주일날 가운데 있는 초를 킵니다. 그 초를 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징적으로 간절한 그 바람, 기다림을 상징화시키는 마음으로 초를 킵니다. 초를 켜는 그 심정으로 어둠을 밝히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초를 킵니다. 뭔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기다림이 정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자그마한 속에서도 소망을 느낄 수 있고 자그마한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그 간절함이 뭔가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그 간절함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상처로 그 기다림의 순간은 다가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 기다림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낙심과 절망과 회한에 찬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로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드리는 드라마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로 가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웹툰 원작을 다루고 있는 그 기반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좀 세상에 대한 너무 독한 표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폭력으로 응징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 어떤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름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게 흘러가고 너무나도 좀 강팍하게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드라마입니다.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들은 정신병적인 그런 질환들을 앓고 있는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기법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가, 또 그들을 정신병동에 있는 우리가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나 또한 언제 어느 때인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면 나도 그들과 같은 정신병적인 아픔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하고, 또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데 좋은 그런 통찰력을 주는 그런 드라마로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얻은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을 다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현병이며, 또 왕따를 당하거나, 또 그 가운데서 오는 공황장애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그 마음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삶이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정신병동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회복되기를 바라고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준비하고 정말 삼수, 사수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잠시 태어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자신의 꿈에 대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대림의 기간에 저는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산소망과 대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뭔가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아픔들을 이겨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함은 뭔가 좌절되었을 때 죽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죽은 소망이 우리의 삶 또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을 끌어다가 영혼을 갈아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저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성을 가져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정말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각각 처해 있는 그곳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그 무게를 맞닥뜨리고 견뎌내지 못했을 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좌절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위기로 다가오는 모습,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의 아픔 가운데 그 실패의 쓰라림 속에서 뭔가 해봐도 되지 않는 발버둥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뭔가 이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반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도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만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강변하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산 소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연단을 불로 연단해서 그 불 가운데서 있는 것을 썩어지게 하고 태워버리고 다 없어지게 하는 그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공궁의 자리, 환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결코 그 약속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소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앞길에 꽃길만 열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꽃길인 줄 알고 가다가 그 꽃이 점점 시들고 꽃이 황폐한 길로 변화되었을 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우리들은 그것이 꽃길이 아니고 황폐한 길이고 골짜기의 길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분의 놀라운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신 그 산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며 견뎌나가며 삶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의 두 번째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갑자기 찾아오는 회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좌절의 뼈아픈 탄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소위 말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탄식을 뛰어넘고 좌절을 뛰어넘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대림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위안과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겹고 어려우실지라도 산소망을 품으시며 그 어렵고 힘든 자리들을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 다시 한번 일어섬의 자리로 바꿔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확신에 찬 메시지가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과 소망과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과 기다림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삶의 환난이 너무나 심해지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엄습해 보면 엄습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좌절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섰음을 믿기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자리 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